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방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높섬 우리 성도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회 때는 우리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또 일주일간의 행적,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내오곤 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루하루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때로 공부해야 하나요?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FBI에서 위조 지폐 감별사를 양성하는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한 2,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에 위조 지폐를 하나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단지 이때 더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지고 또 보고 또 느끼기만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기간이 끝나면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기가 막히게 위폐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수많은 종류의 위조 지폐를 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위조 지폐의 특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여러분 반면에 얻은 것도 있지요. 여러분 그 중에 정말 큰 것 하나가 바로 병폐가 그동안 꾸준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 은밀함과 교묘함 때문에, 교활함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정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심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대응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또 교회 밖에 힘이 작용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이단의 특징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수많은 이단을 구별해내는 일은, 또 분별해내는 일은 솔직히 신학을 전문적으로 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위조지폐 감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할 일들은, 물론 우리가 이단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리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이나 때로는 열심으로, 때로는 직분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경험과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단의 꼬임과 속임에 넘어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주간,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떤 주문해 오듯이 습관적으로 암송해 왔지만 사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교회 다니세요?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온다면 바로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암송하거나 고백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암송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기 전에 함께 모여서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을 한마디씩 했다는 전승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자 안드레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12사도가 한마디씩 해서 결국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그저 전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확인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잘 정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지금 함께 고백하는 유일한 신조로 그러한 고백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이전에도 여러 신앙 고백이나 신조 또 신경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오면서 다듬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도록 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 개인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고백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붙잡았던 진리를 이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친해서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같은 신앙과 같은 고백 위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모든 가치가 서로 상대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요동치 않고 변치 않는 신앙의 기초를 함께 세우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이런 이해와 고백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달리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도무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고백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그러한 선언과 선포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선언과 선포는 모든 우상과 다른 신을 모조리 거부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결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열쇠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왜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당장 때려 부수고 갈아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지전능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나의 목적과 나의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악한 자들을 짓누르고 심판하는 그러한 전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전능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전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전능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게 하시는 전능이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해 가시는 전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는 심지어 우리의 고난도 있고 우리가 부서지는 시간도 여러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갖는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다.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이 아버지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기원을 뜻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 분으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용서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나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그분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또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생이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헤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깊이 새긴 고백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복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단지 우리의 고백이 입으로 좋아서 외웠던 말들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와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또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얼마 있지 않으면 4월 15일 이제 나라의 총선이 있게 되는데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또 그러한 정치인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신 연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